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도 하셨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가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1번이냐 2번이냐 8번이냐 12번이냐 저는 묻지 마세요.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 SNS나 혹은 예배나 광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식적인 것은 제가 정치적인 성향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측하지도 마시고 추측하지도 마시고 확신하지도 마시고 사적으로 아주 가까운 분들한테는 대화하다 보면 조금 드러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목회자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배제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역대급 비호감 선거였고 네거티브 선거였고 득표율 격차가 이제 1%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면서 내가 투표하는 사람이 좋아서 투표한다기보다는 상대 후보가 너무 싫어서 나는 이 사람을 투표한다라고 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제가 걱정이 하나 되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다 보니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고 대통령께서 이제 권한은 가졌죠. 대통령의 권한은 가졌습니다만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대한민국 헌법 1장 1조에 보면 1항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주인이 누구냐? 국민이다. 이거 국민.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주인에게 있는 그 권위를 위임시켜 주는 거예요. 부여해 주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갖고 있었던 그 권위를 이제 국민이 주인이니까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해요. 이제 차기 정부는 권한은 이미 다 가졌지만 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국민, 주인이 원하는 주인의 마음에 합한 대로 국정을 잘 운영하면 국민들로부터 권위는 계속적으로 더 증가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권위는 점점 없는, 그냥 권한만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 살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 이 나라가 어떻게 국민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이렇게 또 여러분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목사인데. 여러분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권위자이시고 주인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현실 국가, 세속 국가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쓰여졌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통령 되신 분도 크리스찬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분 자신이 만약에 크리스찬이면 문서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자기 개인적인 신앙 차원에서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국가에서도 또 대통령 당선자 본인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 국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는 대통령께서, 당선자께서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권위를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적으로 권위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른 겁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정당한 권위, 참 권위, 선한 권위는 좋은 겁니다. 권한과 권위도 달라요. 권한이 주어졌다고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비례, 권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신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 없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면 반드시 반대급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권한을 잘 쓰기 위해서라도 권위를 잘 쌓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있는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권한들을 사용할 때 내가 성도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갖지 못하면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고 이제 우리들 얘기 좀 하자고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권위를 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뭐냐? 당연히 세상 만물 역사의 주관자이신 참 하나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하늘의 권위라고 오늘 말하고 싶어요. 하늘의 권위.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그 만물을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면서, 이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거든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이 일을 다스리게 하면서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원래 권위라든지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나에게는 능력이 별로 없다.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정말 부족함이 많은 자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겼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사도행전 5장인데 지난주 4장까지 했고, 5장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사건들을 다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굉장한 권위를, 지금 능력을 부여해 주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권위와 능력을 부여해 주심을 제가 보게 돼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먼저는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리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큰 무리를 이루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손이 뭐라고? 이 손을 통하여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가장 성경에 충격적인 거,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만 덮어져도 더러운 귀신 들린 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와우, 부럽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 옆에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그림자를 여러분들 밟게 되거든. 아무 일이 안 일어나죠. 그렇게 일으키진 않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달라요?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면, 나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의 그림자만 덮여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늘의 권위와 능력인데, 오늘 놀랍게도 이 권위와 능력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분이 메시아임을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맡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사도들이 막 놀라운 일을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시기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누가 잘 되면 시기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자기네들이 존경받기보다 누군가를 통해서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시기가 생겨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성경에 놀랍게도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밤에 옥문을 열고 이 사도들을 끌어내서, 이 사도들은 아침에 갔더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럼 사람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문이 자동으로 열려서 그냥 밖에 나가는 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여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군병들의 눈을 가리셔서 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친히 그를 꺼내셨습니다. 자유하게 하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그것을 원치 않았던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 꺼내셔서 자유롭게 살도록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사람으로 가능하느냐?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간단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감옥은 아니지만 무언가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갇혀서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고, 그래서 동굴 속에서 갇혀 있고. 의외로 제가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굴 속에 갇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저는 주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끄집어내기를 바래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면 주님이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감옥에 가둔 사람들 입장이 뭐가 돼요? 다시 다 그들을 또 불러 모은 거예요. 다 잡아가지고 다시 그들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역시 권력은 무서운 거예요. 잘못 건드리면 죽어. 여러분, 권력자들한테 잘못 걸리면 죽어요. 그래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등장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들어보셨나? 가말리엘 하니까 누가 떠올라요? 바울이 떠올라야 되는데 바울이 나는 다소 출신이고 유대인이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다, 이런 그 가말리엘 율법을 거기서 배웠다, 이게 문화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가말리엘이 사도행전 5장에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성격 보세요. 바울 성격이 아무나 아무 밑에 나가서 공부했겠냐고. 가말리엘.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여기서 등장을 하면서 함부로 이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 사도들을 죽이면 안 된다. 오히려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공의회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설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두 명의 예를 들어요. 예전에 당신들 알지 않아? 그 드다라고 하는 사람 알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다 알거든. 드다. 문제 일으켰죠. 그가 스스로 일어나 선전함에 400명이 따르더니 400명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니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또 갈릴리 사람 중에 유다라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유다입니다. 그가 또한 일어나서 사람들을 꿰더니 사람들이 꽤 많이 그를 따랐는데 그가 망한즉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8절 한번 보세요. 본문에 가말리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도들,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왜요? 이 사상과 예수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면 무너질 것이고, 스스로 이 드다와 유다처럼 무너질 것이고, 그 다음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단 말이지. 그들을 죽인들 이게 무너지겠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한다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옳게 여겨. 역시 존경받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설득돼 있죠. 맞는 것 같죠? 예.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내서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뭐래?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지금 이 가말리엘이 말한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걸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 세우는 권위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공동체는 뭐냐면 참 하나님, 하늘의 권위로 말미암아 무너지지가 않아.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고 전 세계적인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 공동체를 없애려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이 사도들이 죽는다고 무너지겠냐고, 이게 없어지겠냐고요.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왜요? 왜? 기독교는 진짜니까.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는 계속해서 밝히 드러날 것이니까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이런 찬양이 가사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단 사이비에 예민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단 사이비가 짜증은 나지만 여러분, 스스로 너무 감정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뭐 우리 세대에는 안 없어질런지 몰라도 수백 년이 지나지 못해서 그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마귀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한두 세력 빼고는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칭 메시아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들 냅둬 그냥 다 없어져요, 여러분.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예민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가끔 메일도 오고 편지도 와요. 저는 신천지 무슨 교구 누구누구입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땐 제가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를 전도하면 여러분 다 같이 한꺼번에 우리가 이것을 전문용어로 산 옮기기다. 산을 확실히 옮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냅둬버려.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안타까운 영혼들이야, 그들도. 저렇게 미혹당해가지고 100만만 타면 다 메시아냐? 북한에 있는 누구도 100만원 타더만 보니까. 러시아 누구도 100만원 타고 다 보니까. 백곰도 타더만 보니까. 100만만 타면 다 메시아냐 이거야. 아니라 이거예요. 가짜는 사라져요, 여러분. 지도자 죽으면 흩어지고 분열하고 시간 많이 지나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단들도 다 있었어요, 많이. 그러나 다 없어졌어요. 우리는 진짜를 붙잡아야 돼, 진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그 진짜를 붙잡아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뭐 이 정도로 해서 사도행전 5장 말씀 좀 나누고 원래 우리 이유재 목사님 설교할 줄 알고 제가 좀 편하게 일주일을 보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준비된 설교라 오늘 여러분들의 한량없는 자비와 이해를 바탕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오늘 교훈을 좀 여러분들에게 짧게 나누고 빨리 마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늘의 권위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권위. 하늘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지 않아요. 권위와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가장으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이끌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마 버거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이렇게 세웠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맡기잖아요. 그 직장에서 일을 맡길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인사이동 일어나고 막 감당이 안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일 감당하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그 권위를 위임해 주세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할 때 여러분 겁나세요? 목사님 전 못해요. 안다니까 너는 못하는 거. 하나님이 당신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이 권위가 부어진, 위임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오늘 두 단어를 기억해야 돼. 권위와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죠?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뭐 사울 같은 사람은 기름 부음 받고 막 예언도 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윗도 그렇고 능력이 막 부어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권위를 입혀주는 거야.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이 사람을 선지자로,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기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저도 가끔 기도하면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못 기도하겠어요. 제가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오늘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님, 또 소그룹을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도 이런 거 안 해. 왠지 기름 부어주면 위에서 떨어질 것 같잖아. 뭐 혀까지는 안 내밀지만 내가 이러면서 기도한단 말이야. 주여, 아버지, 온다 뭐가 와 오기. 그래도 그냥 그런 느낌 있잖아. 왠지 기름이 부어지기를 갈망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런 갈망함과 사모함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찬양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주님,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영적 리더십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러면 은사가 활성화되고 발전되고 내 지경이 넓어지고 예전에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고, 그렇게 내가 잘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의 손에서 뭐가 있겠어요? 근데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권위와 능력을 주시면 손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고, 그림자를 밟아도 능력이 나가는 것이고. 솔로몬이 뭔 대단하겠냐고.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 놀라운 지혜가 생기잖아요. 다윗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그가 받잖아요. 성경이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죠. 자기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도 그의 손을 통하여,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 수준 정도만 살다가 끝난다니까. 근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주시면 여러분 수준이 아닌 그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베드로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 듣고 좀 사모함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괜히 위 한번 쳐다보시고, 주여 기름. 저는 그렇게 기름을 좋아해요. 그래서 기름이 없어 맨날 이렇게 내가 얘기하거든. 기름 좀 있어야지. 무슨 기름? 콩기름, 들기름 뭐 이런 거 말고 성령의 기름, 거룩한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이 능력이 부어져야 뭐가 되지. 이게 일이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위로 일하라 이겁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채찍질 맞고, 사도들도 여러분 채찍질 맞았어요. 예수님만 채찍질 맞은 게 아니에요. 채찍질 맞고 노아질 때 뭐라고 말해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 증인들은요, 능욕은 기본이요. 그러면 능욕 받았다고 막 머리 뜯고 막 나 못 살아, 나 교회 안 다녀, 주님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갑자기 올라오네.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와 핍박과 능욕은 기본이라니까, 기본. 오해, 미움, 비아냥,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이라고, 기본. 왜 이 기본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냐고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신우의 멤버라고 그러고 뭐 기도 자꾸 하러 다니고 그래봐요. 다 싫어해. 싫어하면 기본이라니까. 싫어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놀라워해요.
제가 2부 때는 요즘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자꾸 제가 플러스 알파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이제 군대를 장교로 근무했는데 싫어해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미쳤다고. 그렇지, 내가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열심히 다녀야지. 싫어해. 근데 일을 내가 끝발나게 하거든. 할렐루야. 웬만한 거 그때 월드컵 했는데, 월드컵에 누가 산에서 한 달 동안 매복할래? 다 날 쳐다보더라고. 미워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내가 하겠다고.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거지. 나중에 인정해요 사람들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있는데 어느 분이 절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저것들은 다 가짜고 우리 장중이만 진짜야. 자기가 그러더라고. 내가 그 말 한마디 듣고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상처가 받을 일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싫어해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박해는 기본이라니까, 기본.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딱 하나. 사실 이것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건 현실이니까. 죽음은 좀 두렵잖아. 우리가 죽으면, 그죠? 죽으면 안 두려워요? 목사님 지난번에 안 두렵다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신앙이고, 현실은 죽음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정도가 아닐 거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정도 믿음을 우리 갖자. 제가 좋아하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근데 쌓이지 아니한다. 우리는 남들이 와서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싸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감옥에서 끄집어 주시듯이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별짓 다 해도 우리는 그런 거에 상처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런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합니까? 한 예로 주미대사가 우리 한국에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대한민국 대통령도 주미대사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왜?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만 함부로 하는 거지. 와, 가, 잘러. 우리도 오라 가는 정도는 해. 와, 가, 왜 이렇게 주일대사 왜 이래, 협박하고 미워하고, 이 정도야.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좌지우지 못해요. 마귀가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를 좌지우지 못해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주인을 두려워해야지 자꾸 옆집 아저씨를 왜 두려워합니까? 주인을 두려워해야지. 여러분, 회사에서 직속 상관을 두려워해야지. 인사권자를 두려워해야지. 왜 옆집 팀장님을 두려워해? 아니, 그 사람이 사장 될까 봐요.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인이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을 마귀가, 세상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좌지우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맞아. 세 번째, 하늘의 권위로 일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감정 소비하지 말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감정 소비. 근데 이게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심해요. 보니까 직장 생활이나 우리가 이제 대인 관계를 하기 때문에 이 스스로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자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별것도 아닌데 그냥 직급 하나 올라갔는데 자기가 마치 회장님이나 된 것처럼 막 떠들어대면서 막 권세를 부리고 그러면 힘들어.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 그런 거에 감정 소비하지 말란 말입니다. 오늘 가말리엘이 말하고 있는 드다와 유다 정도인 거예요. 가짜 권위는 망해요. 사라져요.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진짜 권위를 갈망해야 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거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좀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자녀들도 이런 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내가 권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권위자. 나를 높여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님, 나 과장시켜주세요. 왜? 내가 과장하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한번 내가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님, 나 부장시켜주세요. 나 팀장시켜주세요. 왜? 선한 영향력으로 한번 섬겨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주신 것까지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런 갈망이 있잖아. 주님을 향한 나의 유익과, 주님 나를 높여주세요. 왜? 연봉의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정말 유치하게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 왜 유치합니까? 그 귀한 거를. 뭐 좋긴 해요. 예, 그건 나도 아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권위로 내가 한번 일해보고 싶고 섬겨보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리고 싶어. 그래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그런 자리에 높여주세요. 이런 좀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직장 대인관계에서 하나님 권위를 주셔서 다른 감정 소비하지 않고 나를 높여달라고, 하늘의 권위와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시간 금방 지나요, 여러분. 10년이 훅 지나가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우리도 사실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올해 이제 40대 후반이시고 50인데 외국인 회사를 다니는데 연초에 통화를 했더니 그분이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올해 코로나 때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은퇴합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놀란 거야. 너무. 아니 49 이제 50인데 벌써 은퇴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전무 회사에 자기 위에는 이제 사장님밖에 안 없나 봐 보니까. 근데 이제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빨리 은퇴한다는 거. 이제 은퇴한다는 거. 벌써 우리 나이가 그렇게 됐나? 벌써 우리 나이가 벌써.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목사님 저도 이제 명예퇴직 당합니다 이런 지금 눈빛을 보내신 분들 있잖아요. 시간이 얼마 없어.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일터에서 하늘의 능력으로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에 오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가 되게 하잖아요. 베드로 제자가 됐잖아요. 근데 제자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사도, 보냄을 받은 자를 사도라 그래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고 제자 훈련만 시켜. 그래 제자 훈련 받아서 뭐 하려고? 계속 제자로 따라가면서 따르는 자로만 산대. 아니요. 제자 훈련 받으면 그 다음에 사도가 돼야지. 보냄을 받았잖아요. 일터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냈잖아요. 그곳에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